오늘 본문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1절, 2절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을 뒤로하고 떠나게 된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급히 떠난 것을 안 좋게 말하거나 또 바울 일행을 다른 그릇된 종교인들처럼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서 바울은 자기 일행이 계속해서 고난과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 위해 애썼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혹여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오해를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3절, 4절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종교인들처럼 어떤 그릇된 인간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음을 맡기셨기에 곧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기에 복음을 전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기에 숨길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당당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혹은 오해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숨길 것이 있는 것 마냥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아주 값지고 놀라운 것을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광주 영광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에서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전했는지 또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첨이나 탐심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바울 일행은 사람에게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유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직접 바울은 자기 손으로 비용을 충당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유모는 남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유모가 되었다고 증언할까요? 또 왜 바울은 이런 유모 같은 자가 되어서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하여 맡아 자기 자녀처럼 애쓰는 그 사실들을 함께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유모가 되었다고 이야기한 걸 겁니다. 어쨌든 유모가 되었다는 그 사실도 어쨌든 자기 자녀처럼 여기며 복음 사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흠없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권리를 챙기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일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직접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탁받은 자들로서 그게 너무나 나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성도들이 자녀들을 갖다면 더 큰 범위에서 가족들과 같다면 내 권리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고 또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바울 일행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흠없는 사역을 했는지 또 입증을 합니다. 특히 10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들은 어떤 사실들을 확증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한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역이 얼마나 흠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11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대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각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바울 일행의 사역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했는지 그런 증거가 되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옆에 성도들, 또 교회를 통하여서 입증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혹은 너희가 안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1절에 봐도 나와 있고요, 2절에도 나와 있고, 5절에도 나와 있고, 9절에도 나와 있고, 10절, 11절에 너희가 안다 혹은 너희가 기억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이 사실들은 그만큼 바울 일행의 사역과 삶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른 모습으로 투명하게 나타났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역시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습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식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옆에 성도들이, 교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이 사람들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를 향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고 또 기억하였던 바울 일행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며 감사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이 서로에게 입증되며 증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가득하여서 광주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로 서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졌는지를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또 그들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역자들의 포기함과 또 권리를 내어놓음과 헌신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동일한 우리 광주 영광교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복음을 위탁하였던 많은 사역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들을 때로는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